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날씨가 아주 좋아졌어요. 예,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삶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저주받는 삶일까요? 복된 삶일까요?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원하시고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셔요. 심지어 그 복된 삶을 영원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실컷 그냥 고생을 하고 그냥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쫓아갈 때 고생스러울 때가 어쩔 때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거기서 쫓겨났으니까 힘든 삶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게 어쩔 수 없어. 이 죄의 결과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공의 교제하며 복된 삶, 우리도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어요? 내가 돈 벌고 갖고 내가 에덴 동산을 그걸 돈으로 살려고 해봐.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 오기 전에 잠깐 혼자 있으면서 친구들이 여름에 한번 고향 친구들 놀러 가자 해갖고 가평 보러 가자. 가평은 너무 멀다. 고향 대전이니까. 서울 애들은 가기 좋아도 대전에서 올라오기는 멀다. 우리 이제 나이 먹어서 그렇게 몇 시간 못 간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추천해봐라. 들어가자 해서 제가 천안 근처에 어디 있는 거를 소노텔이라는 것을 딱 추천했는데, 거기만 해도 하룻밤 자는데 뭐 내가 보기에는 뭐 저는 가게 안 하고 추천만 했지만 10만 원이 넘을 거예요. 하룻밤 자는데. 영원히 자면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갈까. 근데 에덴 동산은 그런 소노텔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더욱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 우리를 에덴 동산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좋은 천국, 하늘나라를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하룻밤만 자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자는데 그 값어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영원한 복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회복이 안 돼서, 아직 그게 회복이 안 돼서 땅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이에요. 가시 덩쿨을 맺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 결과를 남자는 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생할 일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결과적으로 온 삶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복된 삶. 알아볼까요? 복된 삶. 복된 삶.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들을 그런 저주받은 상태에서 계속 머물지 마라. 복된 삶으로 다시 와라. 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첫 번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복된 삶으로 모든 인류가 복된 삶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또한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된 부르심이에요. 복된 부르심. 저주에서 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의 부르심, 영광스러운 부르심, 생명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면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그 복된 삶에 우리가 꼴이 내서 복된 삶으로 이제 향해 가고 또 복된 삶에 다다를 것인지, 그것이 문제라. 그것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 복된 자 되기 원하죠? 아멘. 복된 삶으로 가시기 원하죠? 아멘. 심지어 영원한 복에 이르시기 원하셔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닫고 그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째, 아브라함의 부르심. 1절에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첫째, 떠나라. 따라해볼까? 떠나라. 떠나라. 그리고 가라.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가려면 떠나야 돼. 기존의 삶에서, 기존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떠나야 갈 수 있어요. 떠나야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떠날 곳과 갈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떠날 곳과 이루를 곳, 갈 곳이 있다.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것이 어딘지 우리가 알면 돼. 그리고 그것을 잘 깨닫고 그곳으로 가면 돼. 그리고 내가 떠나야 할 곳이 어딘지 또 알아야 돼요. 떠나지도 않고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죠? 떠나야 돼요. 근데 어디를 떠나라고 했어요? 그렇죠. 고향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네, 이제 옛날 성경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 여기 새 성경에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삶을 떠나라. 한마디로.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삶의 배경, 삶의 스타일. 지금까지 삶의 스타일은 뭐예요? 아버지, 옛날에는 더더군다나 아버지의 가업을 농사하는 자는 농사를, 가축하는 자는 가축을,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 생활의 터전이고 그게 자기 고향이고, 그다음에 옛날에 뭐 경찰 뭐 이런 국가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시적 사회니까 자기 가족들끼리, 넓게는 자기 친척들과 한 군단을 이뤄서 가족끼리 이렇게 보호하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에요. 자기 재산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재산, 자기 삶 전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나의 삶 전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는 세이프 존이에요. 세이프. 안전지. 내 통장에 돈이 있고 아버님께 물려받은 재산 있고 이미 내 아파트 장만해놨고 내 가업 있고 어떤 선교사님은 이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자기 선교지도 떠났어. 자기 선교지에 집도 지금은 뭐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된다고 내가 들었는데 4억인가 10억인가. 선교지에서 4억 10억 하는 아파트는 미국이나 한국도 4억 10억이면 괜찮은 아파트예요. 선교지에서 4억 10억 하는 거는 엄청 좋은 아파트예요. 옛날에 들어갔을 때 4천만 원인가 샀다. 그 당시에는 그 돈의 가치가 없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비싸졌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근데 그거를 다 버리고 그러니까 한국을 버리고 그 선교지 가는데 선교지가 이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이 된 거예요. 자기 선교지가 자기의 세이프존, 자기 안전지대, 자기의 삶이 거기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믿음의 모형을 안 해도 그냥 거기는 그리고 자기 비즈 그분은 이제 자기 셀프 서포트 자비량 선교한다고 사업체를 세 군데나 거느리고 있어요. 선교지에서 세 군데나 사업체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아니 사업체 세 군데 거느리겠다. 아파트 뭐 선교지에서 사업 몇억 대가나 아파트에 살고 있겠다. 자기 교회 하겠다. 제자들도 이제 뭐 10년 20년 거의 돼서 제자들도 있겠다. 거기는 뭐 왕은 아니지만 시적사에 적장 정도 될 정도의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에서 자기 단체에서 그 지역 선교 그 본부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후배 선교사들도 다 자기 후배고 자기 말 그대로 듣고 뭐 까딱까딱하고 뭐 실제 그러니까 뭐 선교사 사회에서도 뭐 짱이지. 재산 있지, 사업체 자비랑 선교한다고 교회 한국 교회 지원 안 받고 세 군데나 업체 운영하지, 뭐 돈 잘 나오지. 근데 이 말씀에 자기가 복음에 도전받고 그걸 한 번 더 버렸어. 그런 선교지조차 이게 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 돼버린 거예요.
20년간 살다 보니까 재산도 거기에 다 있고. 주여. 그래서 그거를 아파트를 후임 선교사한테 그냥 그 무상으로 넘겨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업체 세 군데도 자기 제자들한테 각각 나눠서 다 줬어요. 그리고는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어. 믿음의 삶을 다시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재산이 있는 것, 나의 안전지대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려면 그분이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주여.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다른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쫓아가려고. 왜냐면 거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안 쫓아도 다뭐 업체 세 군데나 경영하고 돈 들어오겠다. 아파트 자기 집이니까 뭐 월세 나가지도 않고 변화없는 살겠다. 교회도 이제 뭐 십수년 해서 교회도 정착돼서 뭐 돌아가겠다. 부족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타락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쫓아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본인은 남이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때 내가 안전지대 주님과의 생활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선교사님이 맞긴 맞아. 적어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가짜 선교사들은 그런 것도 몰라. 그게 오히려 성공한 줄 알아. 어? 가짜들은. 근데 우리는 진짜 선교사가 맞긴 맞나 봐. 오히려 그거를 다 진짜 부자 청년처럼 다 그냥 후임 성경에 물려주고 자기는 그냥 혈혈 다시 시작하겠다고 한국으로 오셨어요. 다시 시작을 지금 이제 무수유로 선교사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 FM이라는 게 아니라 마치 그와 같이 우리는 떠날 곳이 어디냐면 자기의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을 떠나라. 재산이 자기의 무기가 되고 자기의 배경이 되면 그거를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너 재산이 있다. 그거 팔아서 가난한 친구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떠날 곳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거 그걸 떠나야 돼요. 그리고는 그럼 갈 곳은 뭐예요? 갈 곳은 어디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보여주지도 않으셨어 아직. 보여줄 땅이야. 보여줄 땅. 응? I will show you. The land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러니까 아직 보여주지도 않아. 미래에 보여줄 테니까 그냥 떠나라는 거야.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떠나래.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것은 앞으로의 계획이 약속이 돼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뭘 봐서 떠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그 선교사님처럼 대책 없이 그냥 떠나는 대책 없이 그냥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떠날 것은 나의 삶이고 갈 것은 하나님만 보고 바라보고 사는 삶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이제 없고 누구 삶만 남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만 남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삶으로 향하여 나아가자. 이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보통 부르심이 아니에요. 내 삶을 내려놔야 돼. 자기 익숙한 거, 자기 배경, 자기 무기, 그게 뭐 학력이 됐든 배경이 됐든 재산이 됐든 자기 가족이 됐든 자기 아버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떠나야 돼요. 그걸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삶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런 자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떠날 수 있는 사람 오히려 가진 게 적은 사람이 유리해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오히려 불리하다. 이걸 따라가기가.
오히려 가진 게 없고 못 배우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유리해. 버릴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돼.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 불렀을 때 몇 세? 75세 할아버지. 75세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왜 불렀겠어요? 왜 젊은 청년 30살 된 빠릿빠릿하고 그냥 머리 팡팡 돌아가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 청년처럼 재산도 불려놨고 왜 이런 사람을 안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불러도 그 부자 청년은 불러도 고민하다가 돌아가. 불러도 안 부른 게 아닐 거예요.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부름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떠난 사람은 누구냐 이거요. 부자 청년은 안 떠났어요. 하나님이 안 부른 게 아니고 불러도 지가 못 따라와. 가진 게 있으니까 그거 놓기 싫어서. 아브라함은 이미 인생 많이 살았어. 75년 동안 자기 삶을 살았어. 뭐 더 살 게 뭐 있어.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뭐 어차피 뭐 앞으로 뭐 몇 년 살다가 뭐 죽을 건데 100세에 죽는다고 한다면 4분의 3을 이미 뭐 자기 삶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뭐 나머지 4분의 1 하나님이 신이 찾아와서 부르니까 그럼 한번 순종해 볼까? 하고 따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만 반응을 했는데 왜 그랬냐? 오히려 세상에 가진 게 없는 자가 오히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가 사실 더 유리해요. 유불리를 따지면. 근데 이거는 유리하고 불리하고 계산해서 가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건데 세상 게 자기 게 있으면 쉽지 않다 이거예요. 자기 게 많을수록 버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떠날 곳, 갈 곳, 여러분이 떠날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 본토 직접 아비집은 무엇입니까? 그거 떠나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재산도 필요 없고요, 지식도 필요 없어요, 학력도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선, 믿음, 그거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서 떠나는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 믿음과 순종만 필요하지. 뭐 하버드를 나왔냐, 뭐 대학원 박사과정을 했냐, 뭐 돈을 10억 벌어놨냐 이런 거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오히려 그런 거 방해만 돼. 오히려 더 방해가 돼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니까요. 그냥 자기 재산이 없으면 뭐 계산할 것도 없지만 자기 재산이 있으니까 계산을 해야 돼. 이걸 어떻게 간수를 해야 되냐, 어디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없는 사람은 그런 고민을 안 하는데 있는 사람은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기에 많을수록 나뭇가지가 많을수록 바람잘 날 없다. 그리고 뭐 자식이 많은 어머니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뭐 재산이 많거나 어떤 세상 지위가 있거나 어떤 장애 자리에 올라갔거나 뭐 이런 거 다 감투를 썼거나 뭐 이런 게 다 뭐야? 다 바람잘 날 없게 만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데 오히려 방해거리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 75세 노인을 왜 불렀겠어요? 왜 45세도 안 부르고 35세도 안 부르고 왜 75세를 불렀겠어? 감투 다 내려놓고 은퇴한 노인이야. 감투도 없어, 짐도 없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야.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넌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빠릿빠릿빠릿한 것도 소용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지. 빠릿빠릿하고 재산 많고 뭐 부자 청년처럼 뭐 젊고 막 관원이고 하나님한테 아무 짝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시선을 가진 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네.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이 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구속사역 전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를 75세 노인을 불러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75세 노인. 네. 75세 어디 계세요? 여러분은 75세 되셨어요? 75세. 아 그래요? 우리 목사님 75세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딱 하나님이 부르셨네.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이거 반응을 해야 돼. 이게 아브라함처럼. 근데 아브라함 불렀을 때 반응하고 순종하고 떠났어요. 그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건지 믿습니다. 어? 뭐 가진 거 있다고 뭐 감튀고 뭐 세상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뭐 저는 나이는 많지 않지만 세상적으로는 뭐 아이고 뭐 갖춰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을 목회하는데 그 사람들만큼은 최소한 돼야지. 그 사람은 뛰어나면 더 좋고 아니 대형교회 하려면 그 사람 뭐 보통 사람 뭐 박사 뭐 기업가 사장 뭐 없겠어요? 대형교회 하려면 그만큼 좀 소양도 갖추고 해야지. 이런 생각이 없잖아 있는데 그런 게 필요 없더라고요. 그런 게 필요 없어.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지. 세상 사람들하고 뭐 세상 사람들 목회하는 그 사람들만큼 갖추고 뭐 시작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야. 갖출 필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는 여기에 둘, 넷, 6명인데 6배나 많네 우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나 한 사람 주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내 삶을 떠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삶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나 한 사람이 필요한 거지 뭐 사람이 많은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아브라함이 되세요. 아멘. 네. 저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 네가 아브라함이 되라. 네가 아브라함이다. 그 음성에 그 부르심에 알았습니다. 내가 주변에 뭐 아무 도움이 없어도 친척 아비집 없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바라보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너가 아브라함이 되라. 네가 아브라함이 되라. 네가 아브라함이 되어다오. 나만 바라보고 갈 수 있겠니? 나만 바라보고 갈 수 있겠니?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2절에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줘. And make your name and I will bless you.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I will make your name great.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And you will be a blessing. 그 앞에 세 개는 누가 주어예요? 하나님의. 내가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수혜자가 돼.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나는 목적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나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You will be a blessing. 그 다음에 너는 그 다음에 나는 주어인데 You will be a blessing.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니까 나는 뭐야? 복된 존재가 된다. 복된 존재. 복된 삶으로의 부르심이죠 오늘 제목이. 그러니까 복된 삶의 부르심은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복된 존재가 되기에는 하나님이 하신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그 전에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거 하나는 있어요. 순종. 순종하면은 나는 세상 거 다 버리고 나의 삶 다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 따르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순종의 발걸음 내딛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나는 가만히 있어서 그냥 걸음만 내딛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난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그냥 나를 따라갔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민족이 되어 큰 민족이 되어 있고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름이 창대해져 있고 그냥 복된 존재가 나는 되어 있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그냥 돈 벌어서 내가 막 그냥 뭐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막 사장 되고 내가 막 어디 그냥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막 성공하고 내가 막 그냥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그게 아니라 나는 한 게 없어. 오히려 내가 아니라 나를 내려놨어. 나를 내려놓고 오히려 내 삶도 내려놨어. 나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몰라야 돼.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대한 민족 삼으시고 복 주셨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그냥 나는 하루하루 전도하라고 하니까 나가서 전도했어요. 뭐 헌금하라고 하면 또 11조 하고 내 거 아끼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나눠주고 그냥 나는 그냥 주님 섬기는 일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주님이 하라는 일 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어. 하루하루 어느 날 보니까 복을 받고 있네. 어느 날 보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계시네. 어느 날 보니까 복된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 이게 신앙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오히려 내가 하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가 하는 나의 옛자는 자꾸 벗어버리고 비우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자꾸 우리는 그걸 쫓아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냥 예수님 따라갔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 따라갔는데 복이 됐네. 그냥 위대한 민족을 하나님 만들어 오셨네. 뒤돌아보니까 언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너의 자리를 너의 삶을 내려놓고 나를 쫓아오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들겠다 이거야. I will make. 주어가 하나님의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 하나님을 믿고 넌 날 쫓아와라 이 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출발이 어디라고요?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출발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나 한 사람부터 출발하면 나 한 사람부터 시작하면 돼. 다시 따라해봅시다. 나 한 사람부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여정 복된 여정 출발하자. 나 한 사람 나부터 출발하면 돼요. 나 한 사람부터 출발해. 뭐 10명 데리고 시작한 게 아니요.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을 불러냈고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아무도 따라가는 사람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지 혼자인데 그냥 혼자 먼저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아니 누가 그 옆에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지 아브라함이 롯을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롯은 그냥 삼촌이 가니까 위험하니까 그래도 좀 같이 따라갔나 봐. 롯도.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무도 롯 한 명은 물론 따라왔지만
그 어디 갈지도 모르고 그냥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혼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혼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뭐 옆에 뭐 몇 명 갖고 뭐 개척했니 뭐 이런 거 따질 거 없어요. 나 한 사람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 한 사람부터. 나 한 사람부터. 하나님이 그러면은 롯과 같이 따라올 차도 붙이고 그럼 두 사람부터 시작하면 돼. 두 사람부터. 아브라함의 여정은 아브라함과 뒤따라온 롯 두 사람이 시작했어 그냥. 그게 이제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내고 내가 내게 복을 줘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이제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수혜자야 수혜자. 하나님의 하신 일에 그냥 수혜만 받았어. 받기만 했어. 그리고 받기만 했더니 뭐야? 복이 되어 있네. You'll be a blessing. 복된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시고 나는 그 수혜자가 되어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시는 와 얼마나 위대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주 그냥 아예 복된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야. 예? 우리 백지산이 맨날 우리 백지산을 해서 우리 김한나 목사님 밥을 차려주세요. 그와 같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의 밥상을 막 차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먹기만 하면 돼 그냥. 아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순종. 수혜자가 되면 돼. 수혜자가 되는 돼. 네. 이게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아담은 가서 누리기만 하면 돼. 죄만 안 지면 될 걸. 그 쉬운 것도 못 해가지고 죄만 하면 하나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에덴 동산을 아담이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될 걸.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움직이십니다. 나의 삶을 떠나고 하나님의 삶으로 가는 그 믿음. 네?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결단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걸음 내딛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아셨죠?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르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에서 지금 아브라함처럼 살아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3절 아브라함의 복은 결국 어디로 확대됩니까?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복은 결국 땅의 모든 족속까지 흘러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은 축복의 통로 삼으셔서 결국에는 열방의 모든 족속.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whoever curses you, I will curse, and all peoples on earth. 땅에는 모든 족속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누구요? 땅에 있는 저 지구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 순종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된 존재가 된 사람은요, 그 사람을 축복하잖아요. 그 사람을 대접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니까. 근데 그 사람을 복된 존재들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주하잖아요. 그 저주가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존재는 이게 바로 복된 존재가 된 사람의 파워예요. 파워. 아멘. 그 사람을 선대하면 그 선대가 나한테 오고 그 사람을 악대하면 그 악대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잘 대해야 되겠어요? 안 대해야 되겠어요? 이게 복된 존재가 이게 엄청난 존재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온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물 한 잔 얻어먹으면 그 사람한테 복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아이고 저 사람 외국에서 왔네, 우리 집에서 한밤 머무세요 하고 선배하면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님들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복된 존재가 돼야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의 삶은 그 선교사님이 복된 존재가 돼야 돼요. 복된 존재.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블레싱으로 만들겠다. 우리가 믿음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요? 이런 블레싱,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대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악대하는 그 사람이 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온 세상을 복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가 돼서 온 열방을 다니면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돼. 물 한 잔이라도 얻어먹고. 그럼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야.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누구를 축복한다고 이렇게 해서 온 사람, all peoples on earth,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존재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무턱대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빈다고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흘러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한국이 그래도 잘 사는 것은 북한과 달리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잘 살게 된 거예요. 정부가 교회를 그래도 교회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자유를 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껏 예배드리니까 그 교회가 곳곳마다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축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예? 그 목회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목회자와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 하나하나, 마을마다 십자가가 서니까 하나님이 그런 복된 존재를 핍박하지 않고 예배 잘 되도록 방해하지 않고 지금까지 놓아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나라 자체를 경제대국으로 일으키셨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면서 북한은 어떤 꼴 났어? 지백성 하나 못 먹여갖고 다 탈북자가 다 굶어 죽기 싫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 하나도 밥 새끼도 못 먹는 나라가 됐어요. 이게 정치 문제 이전에 바로 이 성경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북한에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북한 정부를, 북한 땅을 핍박하는 거야, 하나님이. 반면에 대한민국은 조찬 기도할 때 대통령이 와서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해요. 대통령조차도 조찬 기도에 나와서, 안 믿는 대통령도 의례 행사라도 그냥 나와. 행사라도. 그리고 목회자들이 와서 이 나라를 축복하는 조찬 기도.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요,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이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신앙적으로 해석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복된 존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선대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그 나라는 복주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수용소에 가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고, 뭐 성경 읽었다고 죽이고 공개 처형하고, 하나님이 그런 정부를 축복할 수가 있어요. 저주하지. 그대로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정부가 됐던
뭐 좌파든 우파든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 주잖아요. 좌파 정부가 일어나도 그 나라는 복을 주세요. 반면에 우파 정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면 하나님이 그 정부를 핍박하십니다. 그 정부를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하나님의 사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그냥 설렁설렁 믿고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신앙생활 하려면 똑바로 해갖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 사람을 압대하면 하나님이 압대하는 이런 복된 존재가 돼야 되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따르려면 복된 존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축복받고 또 우리가 선교사 돼서 선교제로 나갔을 때 그 선교사 한 사람 때문에 선교지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 이제 우리 인터뷰할 때 선교사님도 아프가니스탄, 저도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몇 개월 있어봤지만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가는 그 마을로 가니까 그 마을에 풀이 난 적이 없대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 이분이 한 거는 뭐 전도도 자유롭지 않을까. 그냥 자기 집에서 예배만 드렸대. 그냥 하나님 그 예배가 없는 땅에서 예배를 올려드리니까 그 겨울에 그냥 눈이 많이 오고 눈 내리더라고.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는 지역에 눈이 엄청 쌓이더니 봄에 그냥 파릇파릇하는 산이 그냥 풀이 생명이 돋아나고 사진 찍어서 보고 하더라니까요. 나는 아프간을 가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거기 살아봤기 때문에 몇 개월. 진짜 풀이 없어요. 산이 그냥 흑산이야. 그냥 악산이야 악산.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간 마을도 몇 년 그래 왔는데 그 선교사에 가서 예배하는 그 해에 눈이 엄청 오더니 그 봄부터 그냥 새싹이 돋아나고 그냥 온 땅이 살아나더래요. 사진 찍어서 선교 보고 하더라고요. 그 선교사 한 사람이 이런 복된 존재 한 사람이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면 하나님 그 땅을 다시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땅을 축복하는 거예요. 왜 축복하나 했더니 선교사가 외국인인데도 그 마을에서 받아주고 안 쫓아냈잖아요. 살게 놔뒀잖아요. 핍박하지 않고 살게 놔두니까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을. 그 선교사를 쫓아내면 그 복이 가다가 안 가죠. 그 선교사를 뭐 종교가 틀리고 뻔히 다 알아요. 그 사람은 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다 알아. 그냥 살게 놔뒀어. 예배드리면 그냥 놔뒀어. 뭐 자기한테 아직 전도도 안 하고 그런 거니까. 근데 놔두기만 해도 그냥 그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배가 다시 살아나니까 그 땅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존재가 돼요.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이 시점에 대한민국에 있는 거는 대한민국을 축복하라고 여러분이 이 시점에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도 해외 선교사로 가려고 살아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으로 다시 빽 하고 부르시더라고. 왜 그런가? 근데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돼. 대한민국을 다시 복된 나라로 나라의 운명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아니 대형교회 찾지 말라니까. 아 대형교회가 다 그런 사람은 왜 나를 다시 부르겠어. 선교지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못하는 한국으로 다시 불러요. 그 역할을 못하니까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난 선교지에 있으면 100% 선교용감 와서 아무 돈 걱정 안 하고 선교만 하면 될 사람인데 그거 다 포기하고 왔다니까요. 아무 수입 없이. 나는 오히려 선교사로 살 때 세상 잘 나가던 사람이야. 나는 통장도 팍팍 매월 채워지고. 다시 그렇게 될지어다.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 왜 하나님이 다시 한국으로 부르냐고. 수입 제로고. 왜 그렇게 개척교회를 시키냐고. 대형교회가 제대로 했으면 왜 나를 불러야. 오히려 세상으로 파송을 하지, 선교지로.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다시 부르는 거야. 너라도 와서 바로 다시 서라고. 할렐루야. 한국 교회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예? 한 말씀대로 안 가니까 너 한 사람이라도 말씀대로 다시 잘 가. 난 그런 사람을 찾는다. 그런 교회를 찾는다. 교회 사이즈 큰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교회를 찾고 그런 종을 찾는다. 이거 아니겠어요? 나한테 들려지는 음성은 그거예요. 미안하지만 대학교에 큰 교회가 그렇게 가면 왜 내가 굳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한국으로 다시 와야 되냐고. 그렇지. 왜 그래야 돼? 똑바로 못 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귀국할 때 선교사의 마음으로 귀국했어요. 거짓말 아니고. 내 선교지는 한국이구나. 그리고 북한이구나. 선교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귀국했어요. 왜 몰랐겠어요 내가. 나는 선교지 있으면 통장에 딱딱 후원금 다. 내 파송교회가 큰 교회들이었어. 그리고 협력교회도 몇 교회 됐어. 아무 걱정 없이 나는 그냥.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나온 거예요. 한국으로 다 끊어지지. 그걸 내가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런데도 나는 왔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쪽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돈이 부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멘. 잘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뭐 무명의 선교사가 누가 알아줘? 하나님이 알아줘. 하나님만.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보고 가는 거야.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야.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 이전에 너 한 사람의 아브라함처럼 바로 서고, 그리고 숫자를 늘리려면 너 같은 바로 된 종을, 성도들을 길러내라. 이게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아멘. 너 같은 바로 선, 말씀만 바라고 네가 먼저 그렇게 가고, 그리고 너 같은 성도들을 길러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숫자가 물론 크면 좋지만 무턱대고 크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제대로 된 성도들, 제대로 된 주의 종들, 제대로 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종들이 서야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가야 되는 거지. 숫자만 늘어난다고 그거 거기에 해답이 없다니까. 숫자만 늘어나는데 제대로 된 말씀의 사람,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75세 노인이라도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멘. 아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적이 있습니다. 75세 노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는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발걸음을 디디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아브라함은 4번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인 걸 하나님이 부르시네. 영감부터 다 75세 다 이해하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일찍 부르시는 거야. 아브라함에 비하면 75세에 부르는 그 은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한테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 쫓아가는 거지. 아멘. 은퇴가 어디 있어? 주님을 쫓아가는 삶에는 은퇴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물론 뭐 세상적인 위치에서야 뭐 은퇴하고 뭐 그런 거 따지겠지만 우리에게 주님을 쫓아가는 삶에는 은퇴가 없다. 은퇴가 없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래.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어. 야, 참 신기해. 아브라함 볼 때마다 어떻게 75세에 부르셨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 아무도 따라가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그 당시에 없는데 아브라함은 75세가 내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어. 그냥 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아무도 안 따라가는데,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시적사회 아니에요. 시적사회. 경찰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강도 만나면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는지 모르는데 치안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따라가는 거. 아브라함이 그게 참 대단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라. 왜?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 것이라고 했지 보여준 적이 없어요. 아직 보여주지도 않고 떠나래.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받을 땅에 나아갈새. 아직 받은 것도 아니야. 계약 문서 뭐 계약한 것도 아니야. 그냥 나간 거예요. 근데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식으로 뭐 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만 믿고 그냥 한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머리는 뭐 아는 게 없어. 하나님은 뭐 이해도 안 시켜줘. 마음으로 그냥 반응하는, 내 영으로 반응하는, 나 삶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야 순종이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뭘 안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야. 알아야 순종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 남자들은 좀 그런 성향이에요. 이성적이어서 이게 좀 납득이 되고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돼야 좀 순종을 해요. 남자들 성향이 좀 그래. 여자들은 좀 정적인 가슴으로 좀 하길래 남자들이 머리를 잘 굴려. 이게 이해가 돼야 순종을 해. 근데 믿음의 삶은 머리로 사는 삶이 아니야. 오히려 머리를 딱 머리 작동을 멈춰야 해. 머리 돌릴수록 믿음의 삶을 못 살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 같이 하자. 알지 못하고 순종하였다.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그게 중요한 게, 그게 순종에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지식이 내 머리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게 결정 요소가 아니라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마음에 믿음과 확신이 오면 그렇게 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 머리에 이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죄송한 나도 그랬고, 그냥 신학 공부하고 대학원 졸업해야 목사 한 수 받는다. 대학원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아카데믹한 훈련을 많이 받대요. 이성적인.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이성적으로 설교를 하고 또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고생들을 하는 거야. 고생들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 머리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훈련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따라가는 삶은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는 마음으로 반응하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마음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내 머리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몰라도 가는 거예요. 몰라도.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몰라도 가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믿음은 선물이라 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거 믿고 가는 거야.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계산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계산적으로. 세상 일은 뭐 계산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신앙적, 특히 하나님의 일은 계산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게 결정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계산이 안 맞아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고 우리 또 그렇게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어드벤처러스하고 아주 그냥 믿음의 모험이 아주 재밌어요.
신앙생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이 안 되는데 막 그냥 믿음대로 살면 어느새 그냥 살아왔어. 믿음대로. 그렇게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세계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해요? 우리 마태복음을 외우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는 이제 새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아브라함이 간 길의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브라함의 삶에 어디로 인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를 해요. 바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발걸음이 결국 어디로 어느 세계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통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구원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회복이 있어요. 복된 삶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야?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아브라함이 그 길을 먼저 간 사람이라 이거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과해야 돼.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머리 계산이 안 되는데 감동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믿음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믿음의 발걸음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내디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어디로 초청받은 사람이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복된 세계, 구원의 세계, 영생의 세계로, 하늘나라의 세계로 여러분 초청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정은 우리의 박사기가 있냐, 대학원은 나왔냐, 돈은 한 10억, 20억 벌었냐, 직장생활 제대로 했냐, 이런 세상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부르심은 75세 아브라함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부르고 우리의 어떠함에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야. 우리 조건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야. 박사학위 받고 공부하고 유학했어야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형편을 그걸 안 따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부르셔. 거기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자가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부르심의 은혜에 복된 존재로의 변화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적인 은혜에 달려있고 거기에 우리의 반응, 우리의 순종에 그 복이 우리에게 오니 안 오냐가 달려있지 내가 뭐 무슨 학위를 얼마큼 공부를 했어야 되고 내가 뭐 재산을 얼마큼 모아놨어야 되고 내가 뭐 나 따르는 사람 그래도 한 100여 명은 데리고 있어야 되고 그런 데 달려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75세 노인 한 사람 부르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사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삶으로의 부르심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세상에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재산 많은 사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수두룩해요. 그런데 나를 부르셨어. 나를 부르셨어. 나를 부르셨어. 이 부르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멘하고 쫓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복된 존재 되시고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받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기도 때문에 북한이 죄산받고 북한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밟는 선교지마다 복이 임하는 복된 존재 되시기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나의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열방에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열방 선교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살 한 살 이런 복된 존재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런 복된 삶으로 복된 존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나를 부르신 것이 아버지, 나는 이제 복음의 빚진 자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은혜를 받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먼저 부름받았기에 먼저 붙은 자의 아버지 빚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빚을 이제 갚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 대한민국이 복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 선교지 가는 밟는 땅마다 나를 통해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예불하는 시간입니다. 아낌없이 당신의 사랑